오늘은 스데반 집사 이야기와 빌립 집사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세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운 이야기인데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딱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대요. 그때가 그럼 언제일까요? 이거는요 앞에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5장 문장인데 5장 문장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다 이제 봤잖아요. 그 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삼을까 하다가 보니까 본문 삼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같은 반복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6장으로 넘어왔고 그 대신 그 스토리를 잠깐 전해드리면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대요. 언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고 나서 제자들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눈만 뜨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기사와 표적이 제자들로 인하여 많이 생겨났대요. 뿐만 아니라 4장에서도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5장에서도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가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쟤네들 봐라? 어떡하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와 그 일당들 12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난리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덮을까 하여서 환자들, 병자들을 들것에 침대채, 요채, 이불채 갖다가 누워놓는 거예요. 길가에. 그러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러니 예루살렘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들이 죄인이야 하고서는 정죄 딱 해서 죽였는데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그 예수 이름으로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니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이 사내들인 공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것이 쪼는 거예요.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 감옥에 가뒀더니 다시는 말하지 마 하고 또 풀어줬더니 또 말을 해. 이번에는 막 그림자라도 어떻게 덮어볼까 하고서는 사람들이 났으니 어떻게 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못 참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잡아와. 그래갖고 감옥에 갖다 넣었어.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천사가 밤에 그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마. 일어나. 가자. 해갖고 그 밖에다가 내다 놓은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아침이 눈이 뜨자마자 새벽에 베드로 잡아와. 재판에서 어떻게 하든 이거를 못하게 하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겠어 하고서는 베드로 잡아와 했는데 가보니까 문지기가 딱 서 있는데 문 열어 해서 열쇠 딱 열고 보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일당이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얘네들 어디 갔니? 우리는 밤새 지켰어요. 문도 걸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갔지? 그리고 막 놀래갖고 이거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문이 걸렸고 보초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사람들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보고하는 중에 그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천사들이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라예요. 너무 놀랍죠. 이 천사가 한 말이 너희들 여기 있지 마. 끌어내서 밖에다가 성전에 갖다 두면서 하는 말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라 이랬어요. 그러니 막 힘을 얻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세상에 그 이야기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막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멘 하고 나도 예수 믿을 거야. 나도 예수 믿을래 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잘 고공승진하면 무슨 일 더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은혜가 있으면 사탄도 역사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워.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은요 이방 땅에서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을 보고 또 예수의 역사를 보고 주저앉았어요. 그러니 이들이 돈이 없잖아요. 자기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와서 막 복음 듣고 예수 기도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같이 네 거 내 거 없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그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 저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데 장점이 뭐냐면 이중 언어가 가능해.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해. 그러니까 아주 언어에 능해요.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본토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안 돌보는 거예요. 뭐냐면 매일매일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매일의 구제를 안 하는 거예요.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지들끼리 막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어떻게 너희들만 먹고 어떻게 너희들만 하니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왜 안 주는 거야? 이래갖고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막 그냥 그 안에서 야, 너희들만 먹어? 왜 우린 안 주는 거야? 이러고 싸우는 걸 보고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절 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이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뭘 깨달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싸워도 복인 거예요. 싸우는 그 과정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이거 구제하는 게 아닌데 이것만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게 해줘야겠긴 하는데 이것이 전문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건 맞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건 맞는데 구제 기간은 아니야. 우리가 복지는 하되 우리 교회는 복지관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만 대접하고 음식 나눠 먹고 이거에 친교에 이게 문제다. 이게 해야는 하지만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하긴 하지만 이것이 주 업무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가 막 안내를 잘하고 막 서비스를 잘하고 또 화장실 청소, 교실 교회 청소를 잘하고 막 친절해.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너무너무 청소도 잘하고 깔끔해.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를 안 해. 그리고 말씀 전하질 않아. 그리고 그냥 대충 예배 드린다. 그러면 친절한 목사는 되지만 깔끔한 목사는 되지만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교사, 좋은 목사는, 좋은 부모는 본분을 다하는 부모, 본분을 다하는 자녀, 본분을 다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도 그거는 본질을 떠난, 본분을 떠난 목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떠나, 본분을 떠나 구제하고 또 사회사업하고 이런 것만이 주업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너무 빠지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3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그래서 뽑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뽑아봅시다. 해갖고 7명을 뽑았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그 다음에 밤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이렇게 뽑았네요. 그러니까 7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 이름을 보니까 히브리인 이름이 아니에요. 다 헬라파 이름이에요. 어머, 7명을 다 헬라파를 뽑았어요. 참 신기하죠. 베드로가 반반, 히브리파 반, 헬라파 반, 히브리파 유대인 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반. 근데요, 안 그러고 7명을 다 헬라파 유대인을 뽑아줬어요. 7집사를. 참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제를 잘하는 사람들은 구제하게 하는 거지. 청소 잘하는 사람은 청소 잘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뭘 잘하냐면 말씀을 잘 전해.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외국물을 먹어서 이런 서비스나 봉사정신이 강해. 섬기는 걸 잘해. 그러니까 그쪽으로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7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사도들 앞에 7명 쭉 섰어. 다 뽑았습니다.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7집사를 뽑았습니다. 하니까 탁 세웠어.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중에 스데반,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잘하는 집사. 빌립, 그러면 그는 전도를 잘하는 집사.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은 것이 잘한 것이 이게 성령 인도인 것이 사도행전 11장 가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9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가 이 사람들이 지역이 아주 넓어요. 베니게, 구브로 이런데 다 우리는 외국 땅이랑 이방 땅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또 구레네 이러면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이집트 쪽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들 안디옥에 이르러 아시아 쪽에 올라갔어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을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놀랍죠? 이렇게 7 집사를 세웠는데 이들이 흩어져서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흩어져서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으로 갔어요. 근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공개했던 그 바나바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났어요. 흩어진 집사님들이 안디옥까지 가갖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신기한 거야. 진짜?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바나바가 갔어요.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거 혼자 감당이 안 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까지 가갖고 길리기아 다소 아주 그 꼭대기거든요. 소아시아 쪽에.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당신 나하고 같이 여기서 가르치는 사업을 합시다. 사역을 합시다. 그래갖고 가르친 거예요.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요. 여기서 최초로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져요.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보세요. 분명히 초대교회에 사람이 죽어나가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죽었으면 와해되거나 그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또 베드로 수장이 계속 담임 목사가 감옥에 끌려 들어가. 풀려나 끌려가. 풀려나.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시험에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야 안 살아있는 거야 이러면서 또 엄청 시험에 들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7 집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파가 생겨서 헬라파, 유대, 히브리파. 그래갖고 또 쌈박질을 하니까 이 싸우는 거.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죠.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파가 생겨서 쌈박질하지요. 그러면 또 교회가 시험 들어서 와해돼야 되잖아. 교회 문을 닫아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요. 오히려 더 선교가 이루어지고 더 확산이 되고 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표면상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은 표면상 보고 시험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거로 인하여 더 깊이 기도하고 이거로 인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여야 하겠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6절 읽어드릴게요. 아니 그들이 그 전에 우리가 4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것이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감옥 사건, 파벌 싸움 이러면 시험 들고 자빠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으니까 이제 복음 전파는 안 되겠지? 그게 사탄의 전략.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그로 인하여 더 기도한다.
이거예요. 감옥 가는 것도 이제 수장이 잡혔으니 이제 교회들은 슬 팔고 이제 와야 될 거야.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아니 더 깊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또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니꺼 내꺼 막 싸움박질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막 구제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데 사탄은 이제 끝났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7 집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흩어진 7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한 수 위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보다 한 수 위인 거예요. 더 넓게 보면 아담에게 유혹해서 하와에게 유혹해서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복음을 준비하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탄이 시험했으나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으로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그러니 사단의 전략은 한 수 아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한 수 위인 거죠. 오늘의 결론이라고 본다면 7절입니다. 7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를 그리스도의 도 예수 복음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란 거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앞장에서 놓치고 간 것이 뭐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가르친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그 일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무 화가 났어요. 공회의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왜? 아니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 말하지 말랬지. 예수 복음 전하지 말랬지.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이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막 가슴이 찔리고 막 속이 상해 터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죽이자 하고서는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자리에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학식이 뛰어난 이 사람이 제자들을 잠깐 나가라 그러세요. 제자들 내보내놓고 공회에서 설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묘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예요. 뭐냐면 가말리의 입을 통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쟤네들은 만약에 하나님께로 온 도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전하는 복음 도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거라면 없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이런 사례는 있었어. 갈릴리의 유다도 그랬고 하면서 드다도 그랬고 하면서 드다와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건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쟤네들 건드리면 더 커진다. 놔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감옥에 넣으면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가말리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보면서 계속 성령 행전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사단의 역사도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7 집사를 세우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분쟁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은 확산되고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수많은 제자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